들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과 온 가족들에게 그 에셀의 기쁨, 에셀의 기쁨이란 일터의 기쁨, 삶의 결실이 맺어지는 결실의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으로 충만한 소망의 기쁨, 이 에셀의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발악의 복, 번영의 복과 자식의 복과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온 집안과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알지 못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부부가 되었고, 알지 못하고 부모가 되었고, 알지 못하고 양육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 생각하고 최고라 여기고 양육을 했는데, 돌아보니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보통 우리의 자녀들, 첫째 아이가 많이 희생되는 이유가, 그 당시엔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세월이 흘러보고 둘째 아이를 키워보고 셋째 아이를 키워보면서 우리가 첫째 때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는가를 깨닫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이 부부가 무엇인지, 부모가 된다는 것,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은 저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알지 못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더 슬프게 저를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참 슬픕니다. 또 슬픈 것은, 알지 못하고 양육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직장이나 어떤 일터에 대해서는 엄청난 전문성을 스스로도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를 하는데,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성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알지 못하고 결혼하고, 알지 못하고 부부가 되고, 알지 못하고 부모가 되고, 알지 못하고 양육하기도 했었다면,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혹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재직이 되고, 알지 못하고 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왜 다루어야 되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급한 것 말고 중요한 것을 여러분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직장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실은 우리 육과 관련된 것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되고 본질이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과 관련된 것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 확실해야 되고 더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내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재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직장생활보다, 어떤 프로 정신보다 더 탁월해야 되고 더 전문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실패해도 이 두 가지는 실패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제일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나요? 교회는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뛰어난 제자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결과요, 기름 부으심의 이유요, 그 선물의 내용이 에클레시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었던 그 선물, 그 에클레시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너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머리로부터 우리가 다 통제가 되어지고, 주님 외에는 우리는 다른 것은 아웃포커스가 되고, 우리는 주님과 나만의 신경 라인이 형성되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삶이 되어집니다. 이거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되었을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12절 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몸에 대한 비유를 말한 핵심이 무엇인가요? 1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일까요? 교회이고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그렇다는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한 몸이란 단어가 나오죠. 한 몸이란 단어는 주님께서 단 두 군데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부부가 한 몸이라 그랬고,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이 둘 외에는 어디도 주님은 한 몸이라고 사용하신 데가 없으십니다. 부부가 한 몸이고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한 몸. 에클레시아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으로 이루어진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나라는 개인이 하나하나 모여서 참사랑이라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도 개별적인 겁니다. 참사랑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 한순교회도 있고 주변에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교회 한 교회가 다 모여서 주님의 단 하나의 그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가 가끔은 행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는 등록이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께는 우리 교회든 우리가 장로교고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건강한 다양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교회가 각각의 교회를 다 이루고, 그래서 각각의 퍼즐들을 이루고, 그리고 결국 주님이 그리고 계시는 한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 참사랑 교회는 한 그림을 맡고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한 몸인 겁니다. 한 몸이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참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만 또 아닙니다. 참사랑 바로 옆에 한순교회, 또 어느 교회, 영락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 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 단 하나의 그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뛰어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신 적이 없으시고요, 많은 것이 준비되어져 보이는 교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맡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곁에도 아론과 훌이 있게 하셨고, 여호수아가 필요하게 하셨고, 백부장 천부장이 필요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러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도록.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너가 있어야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곁에 한순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렇게 나는 있고 너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있으려면 너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있으려면 가장 가까운 교회가 한순교회인데 한순교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그 교회, 유니크하면서도 보편적인, 지금은 천주교가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그 단어를 쓰기가 모호하지만 원래는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단 하나의 그 거룩한 카톨릭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향이 같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친척적으로 좀 혈통이 좀 같아서?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참사랑교회, 한순교회, 곳곳에 모순 교회, 무슨 교회, 나, 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정체의 원리, 어떤 이데올로기, 무엇으로도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한 몸이 됩니까? 성령님. 할렐루야. 유월절을 거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된 사람에게 성령님이 딱 오시면 그제서야 한 몸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몸이.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것으로 나는 부분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에클레시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됨, 한 몸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름입니다. 다름. 나와 너와의 관계, 에클레시아에서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다름.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한 몸인데 다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여럿이라겠죠. 이미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럿.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과 손의 비유를 들어서 발이 손에게 너는 왜 발이 아니냐고, 그래서 너는 나와 한 몸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귀와 눈에 대한 비유입니다. 17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다름을 말씀합니다. 하나인데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몸이란 무엇이라고 여겨야 됩니까? 한 몸이란 나와 너가 같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꾸준히 이런 일을 하는데 너는 왜 이런 일을 하지 않냐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사별로 사역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역하는 것이 너무 기쁘면 나는 이 사역으로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가는 그 심정으로 나는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이와 같은 사역으로 내게 주신 은사로 이 사역을 하는데 나는 이 사역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내가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서로 너무 다르지만 다른데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데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은 역할이나 모습이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8절을 보셔야 됩니다. 다 함께 봅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우리가 한 몸인데 서로 이 다른 모습은, 서로 다른 것은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원함이시죠? 하나님이셨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나와 너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왜 너는 없냐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통변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신유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주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굴레 씌우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에 그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이 옳은 것이고 달라야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그림.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는 서로가 하나 된 한 몸인데 다른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적용을 하면서,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면 나와 너는 하나인데 서로 달라요. 그럼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혼자 살아가는 것은 좀 더 쉽고 가볍고 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지요. 우린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2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을 먼저 볼까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쓸데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별로, 내가 볼 때 별로 당신은 중요치 않고 그렇게 중요치 않아 보여요 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다. 서로를 대하는, 내가 유월절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있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선물이 생기는데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되면 사람을 대할 때 기능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영혼으로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능으로 대해본 적 있나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잘할 수 있지만 그것 떠나서 그냥 내 자녀잖아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내가 에클레시아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줄까를 보았는데, 에클레시아가 되면 그냥 존재자처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쓸모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 세 가지 쓰리 더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22절. 전에는 쓸데있다 없다로 봤던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에클레시아가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할렐루야. 전에는 약하게 보여서 쓸데없구나, 좀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구나 했는데 내가 에클레시아가 딱 되고 나면 그 사람이 더 요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요긴하고, 이 요긴하다는 것은 내게 더 필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더 필요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 약함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요긴하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2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전에는 이것을 덜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었는데, 그게 사역이든 사람이든 덜 귀하게 여겼던 어떤 것인데 지금은 그것이 더 귀하게 여겨져요. 할렐루야.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 23절 하반절,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기 아름답다는 것은 자랑할 만하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거나 우리 가족에 있으면 우리가 좀 부끄럽고 우리가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힘들고 지치게 만든 어떤 것, 그랬다면 지금은 그 아름답지 못한 그것이 나에겐 더 아름다운 것.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서로를 더 요긴합니다. 더 귀하십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이렇게 펼치셔서, 오늘 명절 다음이어서 아직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직도 추석이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더 귀하십니다. 더 요긴하십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3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와 너와의 관계, 에클레시아를 이루 나와 너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믿습니까? 더 요긴합니다. 더 귀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 3더. 그럼 두 번째,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오늘 말씀 하나 더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2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라 그랬죠. 이 아름다운 지체를 밑줄을 딱 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적어놓고 에클레시아라 해놓으세요.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라는 곳에 몸을 왔다 갔다 한다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첫 번째 24절 하반절 보세요. 무엇이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몸을 고르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몸이란 무엇이죠? 에클레시아를 적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를 고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그 교회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고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몸은 여기에 있는데 늘 내 마음은 다른 어떤 교회, 내 마음에 그곳이 좋아 보이는 어떤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를 고르게,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전통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 이어졌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어거스틴으로 이어졌고, 어거스틴이 이어진 신앙의 고백이 우리는 칼빈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단 한 번도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는 카톨릭의 그런 모든 양식과 예전이 익숙했던 사람인데, 말씀을 그대로 자꾸 보다가 보니까 너무 그 당시 종교가 말씀과 맞지 않았기에 말씀만 외치다 보니까 종교 개혁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입장에 근거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인할 뿐입니다. 교회가 되고 에클레시아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간 입장이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말씀이 좋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육을 잘하니까, 자녀 교육을 잘하니까, 여러 가지 인간 입장에 근거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인한다. 할렐루야. 이 택하심이 구약에서는 선택이라 부르고,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 또는 계획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에클레시아. 언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죠? 아름다운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아름다움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고르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만족함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선택이 가장 큰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두시면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것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란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실은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택하셔서 보내셨구나. 이때 우리 아름다움이 있고, 두 번째를 보십시오. 25절 함께 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돌봄입니다. 돌봄. 첫 번째는 선택 공동체, 계획 공동체라면 두 번째는 돌봄 공동체. 언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택하셔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이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면 두 번째는 돌봄입니다. 돌봄. 돌봄을 알려면 25절에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분쟁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분쟁하면 싸움을 생각하는데 이 싸움이 아니라 분열이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분열. 몸 가운데 분열이 없고, 여러분, 내 손이 너무 게으르다고 내 팔을 자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은 원래 이렇잖아요. 내 손이 게으르다고 팔을 그냥 자르고 내 손이 공부를 안 한다고 팔을 자른 학생이 있나요? 이 분열,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도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서로 좀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아름다운 공동체고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서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그의 필요를 좀 채워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돌본다는 것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데, 이 손이 너무 게으른데, 연필을 주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가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게을러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 주는 거예요. 이게 돌봄이에요. 돌봄의 가장 근저에 있는 스타트의 라인에 있는 것이 포기하지 않음입니다. 포기하지 않음. 그럼 분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열이라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서 그에 대한 돌봄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서 이미 내가 그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렇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이 분열인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이 이혼인 겁니다. 겉으로 일어나는 것이 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마음에서 돌봄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분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 성목요일날 잠시 후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데 버리는 것을 다 아시고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돌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고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신앙의 그 스타트 라인도 서로가 다 다르고 상태가 다 다른데 포기하지 않아 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돌봄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세 번째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무엇이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26절을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거기 함께 고통을 받다, 함께 즐거워하다, 마음 같으면 별표를 막 10개를 쳐두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귀한 말씀 아닌가요?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 한 몸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이렇게 대해야 되고, 내가 기쁠 때 너도 기뻐야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아플 때 너도 함께 아파져야 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24절에 말했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지체의 모습.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모임을 우리는 순모임이라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순모임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순모임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교회의 원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아마 마가 다락방에도 못 모였지만 그들은 광야에서라도 모였을 겁니다. 순모임이라는 것은 교회의 원형과 같은 것이고, 우리나라 정서로 말하면 사랑방과 같은 것이고, 이 순모임을 저는 이렇게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에클레시아, 단 하나의 그 교회. 외형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 두어도 존재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에도 기초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선물에만 기초해서 모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순모임입니다. 순모임. 여긴 자유로움이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나눔이 있고. 왜죠?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에클레시아였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신 그 이유가 에클레시아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 있었는데 에클레시아였어요. 이 순모임이 바로 그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의 원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거기에 두고 있어요. 거기에 두고 있어요. 거기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교회니까. 그게 진짜 교회니까.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이 모습이 진짜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교회니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여러분 혹시 주일날은 나왔지만 늘 그냥 신앙적 고립감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고립감에서 고독감으로 넘어가야 돼요. 고독감은 내가 철로 역정할 때 생겨나는 거고, 고립감은 형제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고립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기뻤어. 주님 때문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가 있냐고요? 몸이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내 기도를 내가 부탁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기도 요청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나요? 근데 나는 지금 내 기도를 요청할 만한 곳이 있나요? 혹시 고립감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왜 에클레시아를 잃어버리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유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선물이 에클레시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가?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곳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에클레시아예요. 아름다운 공동체,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더 요긴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서로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에클레시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그것을 많이 하고 싶어요. 마라나타 찬양을.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되기 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걸 회복해야 에클레시아가 가능합니다. 마라나타 포인트를 회복하십시오. 언제 내가 세속화가 되고 있을까요? 내가 언제 세상에 경도되어져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내 안에 마라나타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나는 세상에 경도된 겁니다. 세상에 경도된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마라나타가 있습니까? 주님 오심이 기다려집니까? 이것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마라나타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마라나타를 회복했다면 에클레시아를 회복하십시오.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양합시다.